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오늘 에베소서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정말 깨달아지는 지금 말씀 듣는 시간, 또 이번 특별히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에 있고 어디 안에 있느냐가 사실 다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인격이 좋건 나쁘건, 성격이 아주 좋건 안 좋건, 배경이 있건 없건, 학력이 좋건 안 좋건, 돈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근데 방주 밖에 성격 좋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남자다운 사람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아주 현모양처들 많았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많았고요. 돈 있는 사람 많았고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인물도 많았어요. 근데 왜 망했냐? 방주 밖에 있어서 망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어요. 그러니까 피 발랐는데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그 피 발랐던 피 아래, 피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들은 다 살았어요. 재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이라고 그러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막 잘해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피 바르라고 하셔서 바른 것뿐이에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오던 재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요, 그 수많은 배경이 있고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던 애굽 백성들, 피가 없어서 그 밖에 있어서 사망의 재앙이 임했을 때 첫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봤자 뭐 얼마나 솔직히 잘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경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뭐 배경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 깨달아요. 복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책이 검정색은 그리고 흰색은 종이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복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됐어요. IQ가 150 이상이고 멘사클럽의 회원인데 복음을 듣는데 못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게 있잖아요.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복되신 분들입니다.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전 지역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냐? 에베소는 지금의 위치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당시는 어떤 당시였냐면 교육과 경제와 그리고 문화의 최고 중심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 속에.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 가장 큰 신전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러 들어갈 때 아데미 신전이요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역사에는 그렇게 이제 단어로 나오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여신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다이애나 떠오르죠. 다이애나라고 하는 똑같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고대 신전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다이애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이 에베소 하면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어느 정도로 컸냐면요,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모두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길이가 100m가 넘어요.
여러분 100m 하면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하면은 뭐 한 뭐 10몇 초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별로 안 긴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첫 우리 그 WRC 세계 랩넌트 대회를 가장 크게 이제 10,000명이 넘었던 데 했던 데가 어디냐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예요. 그게 100m 조금 넘거든요. 그 100m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걸어가고 그리고 말씀 대회를 전하는데요. 유목사님 말씀 앞에서 전하는데 맨 뒤에는 3초 뒤에 들어요. 소리가 그렇게 울린단 말이에요. 이 신전이 그거보다 컸다니까요. 기둥이 127개. 전부 다 대리석. 지금도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다이애나,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평생 숭배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하고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가정이 뭔지를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 6장에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을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1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장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놀라운 비밀인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확신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서론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에 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 증거로 전 세계의 종교는 뭐라 하는 거냐면 내가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게 신이겠지 하고 만든 게 불교예요. 하고 만든 게 이슬람이고 유대교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플랜을 정해서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계획을 짜고 안 돼서 문제지. 그죠?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져서 문제지. 계획 짜잖아요. 지금도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 맨날 그 여름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하루 스케줄 딱 짜잖아요. 시간표. 짜기는 열심히 짜요. 저도 막 열심히 짰어요.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아침 먹고, 뭐 여름 공부 숙제하고, 그리고 또 잠깐 쉬고,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뭐 숙제하고. 근데 하루 종일 축구했거든요, 저는. 뜻은 정해요. 계획은 짜요. 안 이루어져서 문제지. 여러분 인간도 뜻을 딱 정하고 계획을 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인도를 잘 받죠.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은 삶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RCA가 곧 있으면 이제 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첫 모임을 이제 인터넷으로 지난주에 우리 분과장들 전체를 해서 이제 밤에 이제 모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시카고로 이제 총무단이 이제 호텔 측하고 이제 만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준비를 하려고 모임을 가져요. 근데 저희 RCA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모임을 그 사전에 여러 번 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정해져 있어요. RCA의 뜻은 뭐냐면요, 원단에 선포되어진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 짧은 대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흘러들어가고 확인될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에 맞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요. 계획을 총무단이 딱 짭니다. 그리고 총무단이 짠 다음에 각 분과 팀들, 분과장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뤄나가요. 그리고 그거를 각 분과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스태프들은 뭐하냐?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고 이미 계획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움직여요. 한 분과의 한 스텝이 나랑 안 맞는데, 싫은데 틀어버리면요, 전체가 문제가 와버려요. 그거를 이제 제가 조율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여러분, 우리 인간도 뭔가 집회를 하고 일을 할 때 뜻을 정하고 계획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맞는데 믿으십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시고 계획이 없다. 우린 당장 교회 때려치고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걸 어디에 나타나셨냐? 말씀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리신 거를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걸 보고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매주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아는 거예요. 복음,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이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이끄셔서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려다가 다시 한번 말씀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내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깨달아지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오늘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려고요, 바울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를요 9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에 30번을 얘기합니다. 서신서 전체에 164번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안에 계속 설명을 해요.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도가 얼마나 확신 있고 충격이 됐으면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보통 엄마들이 잔소리 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한테 아마 잔소리하고 반복한 말, 그거 다 계산하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왜?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차 조심하라. 저는 엄마가 아닌데도 저도 잔소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까먹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90 먹은 노인이 70 먹은 아들에게 나가면서 그런다잖아요. 차 조심해라. 왜 차 조심해요? 차 있으니까, 사고 나니까.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을 계속 강조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정말로 확신으로 와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은 어느 날 없어지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 붙잡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풀은 다 마르잖아요. 영원히 있는 풀 없어요. 그렇죠? 냉장고에 넣는 것도 야채들 보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섭니다. 아무도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마지막 때의 환상을 봤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이 말을 했냐? 이 당시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두루마기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두루마기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회중해서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믿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왜 주셨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왜 적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 왜 기록되었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와 저주 재앙에 묶인 인간이 영원한 그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저주 재앙과 지옥 권세 망하도록 만든 사탄 마귀를 멸하신 유일한 만왕의 왕,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봐야 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1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낙심해서 너무나도 힘이 빠져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막 이럴 수 있냐 낙심했겠죠. 그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냐?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글들과 모세의 글 모든 것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될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매주 있길 바랍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진짜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듣고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말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남편분들 어쨌거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가장분들이 뭔가를 정하셨을 때는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현모양처 되시는 우리 아내분들은 그 뜻을 딱 지켜주셔야 돼요. 그 남자가 뭔가 뜻을 딱 정할 때는요, 이상하지 않을 때는 진짜 뭔가 있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보고 지켜줄 때 나중에 이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요, 뜻을 딱 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정했을 때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뜻을 딱 정하면요, 끝까지 그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공이산 우이공산이라고 하죠.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산이 옮겨진 그 얘기를 하면서 바보 같은데 뜻을 정했는데 자기가 산을 파버린 거예요. 결국은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되면 뭐하냐? 내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 아들의 아들한테. 이제 바보 같은 우직한 사람, 강직한 사람을 말하면서 우위공산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죠. 그게 뭐냐? 뜻을 정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후대가 보고 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하나님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종교로도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작정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나 사도가. 바울은요, 어디에 확신이 있었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인생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구원받고 복음받은 순간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미국 온 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 따라 그냥 온 거예요. 부모님 뜻대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 다 버리고, 내가 그 좋았던 터전 다 버리고 오니까는 막 얼마나 불만 불평이 생기는지요. 죽어라 영어 공부해야 되죠. 내가 왜 여기서 이 말도 못하고 있는 거를 내가 한국말로 하면 내가 다 이길 자신인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나중에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오신 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려움과 역경이 모든 게 다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 나중 가서 깨달았지. 그 깨달은 증거로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한테. 형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렘넌트를 남기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치유받았어요.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 생깁니다. 어려움 옵니다. 역경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생깁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루는 인생 아닙니다. 5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작정한 거예요. 9절에 말합니다. 이 뜻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리시기 위해서 복음 전파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지. 그러면서 설명하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여러분이 그 듣게 하는 역할을 만드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복음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떠나 망할 영혼이, 죄 가운데 죽을 영혼이, 영원히 지옥을 갈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최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뭐가 더 가치 있겠습니까? 영혼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완전한 복음의 축복소로 돌아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이 그걸 복음 증거로 알리시려고 뜻을 딱 정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의 직분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고귀한 직업과 바꿀 수 없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1절부터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우리가 뭐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배경이 좀 없어서 그렇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봤을 때는요,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썩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과 계획 갖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알고 방향 맞추는 사람. 저는 그거 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도 그 방향에 맞추어 평생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좀 어려운 말이죠.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 나가신대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로 열고 내 경제 빼고 가로 닫고 아닙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안 믿을 때가 더 많거든요. 오늘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들으면 아는데 안 믿어질 때가 더 많거든요. 왜? 내 현실 바라보니까, 내 지금 문제 바라보니까, 내 지금 배경 바라보니까 알겠는데 하나님 아는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거 말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뜻하시고 작정하셨는지를. 11절에 또 말하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하시는 분이 계획 따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계획 따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사람, 붙잡는 사람, 믿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데 응답받습니다. 조금 모자른데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다들 부족했어요. 모세 보세요. 얼마나 고집 셌습니까?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믿고 나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중요한 것 같지만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배경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 믿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 테스트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뜻하신 거 우리 교회 외에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는데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가 그걸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9번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 30번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 창세전이란 말이 믿어집니까?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저는 믿어집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믿어져요. 저는 내가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를 만드시고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뜻과 계획을 정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택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믿냐?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믿어진 거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사.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요. 5절에 말하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구원받을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정해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정해놓으셨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절대 주권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뜻을 정하신 거죠. 그걸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그게 나래요. 그게 나 한 사람이래요. 내가 구원받은 게 정해 놓으신 거래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6절 7절에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말하죠.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9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거예요. 복음 듣도록. 여러분, 복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정하신 그 날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듣도록 정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담대히 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한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 막 내가 복음 안 받는데 억지로 계속 복음 전한다. 이거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해외팀에 있었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이 감천 이 항구에 부산에 있는 거기에 이분이 이제 조선업을 하시기 때문에 매달 토요일 이제 한 주를 정해서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해외 사람들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항구에.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가면은 이제 텐트를 치고 우리 이제 미용 팀들, 그리고 우리 의료 팀들, 그리고 우리 해외 팀, 언어 팀들 딱 통역 팀들 가서 이제 거기 나오는 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오면서 머리 깎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받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100명 정도가 딱 오는데요, 안 받는 사람 죽어도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작정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안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다. 안 정했는데 내가 복음 받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복음 듣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복음 전해요.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통일된 겁니다. 그리스도 모른다?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리스도 모른다? 대통령? 바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과학이 조금이나마 발달하니까 지금 많은 걸 발견하고 있죠. 과학이 아직 덜 발달돼서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을 딱 해냈어요. 그리스도 빼는 순간 모든 세계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다는 거는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불신자도 여러분 막 귀신 믿고 막 우상 숭배하는 청기누설이란 말 하잖아요. 사실 그 우리가 써야 될 말인데,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남은 인생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받은 축복을 오늘 에베소 1장에 설명하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알아가고 또 평생 증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우리 복음 메시지에 있는 7가지 신분 권세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복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딴 거를 누리고 있다, 딴 거에 관심 갖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롭게 응답받는 사람이냐?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부산,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뭐 집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차 타고 이제 5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동기 목사들하고 이제 가는데 서울을 이제 집회 끝나고 오는데 파리 한 마리가 차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창문 내려도 안 나가. 결국 이놈이 부산까지 갔어. 이놈의 파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 안에 타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부산에 딱 5시간 뒤에. 걔는 이제 그때부터 서울 파리 끝, 부산 파리. 뭔 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소로 들어가면요, 노력 안 하는데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는데, 붙어 있는데 축복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하잖아요.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작정하셨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바르고 깨끗해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5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말하고 들을 때, 선포할 때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아니,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근데 내 아버지가 만약에 빌 게이츠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꿀리고 다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내 육신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막 맨날 낙심하고 막 눈치 본다, 이상하고 약간 좀 정신문제 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빌 게이츠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진짜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7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의인의 축복받은,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담대하세요. 11절에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냐? 기업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큰 기업들을 봐도 어마어마하다 그러고 막 그거 넘기려고 자녀들한테 막 상소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번 한 주간 이 1장의 말씀을 되새겨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기 바랍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여러분 자녀가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느 날 대통령 앞에 딱 무슨 상을 받으려고 섰어. 제일 기쁜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그 자녀겠지만 진짜 더 기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나잖아. 저도 그러겠어요. 만약 우리 시온이가 진짜 막 되게 막 잘되고 뭐하면 말 안 하는데 그냥 맨날 웃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여기 추신수 선수 있잖아요. 텍사스에. 뭐 때로는 슬럼프도 있고 하지만 추신수 선수 아버님 어머니가 어디 가서 막 울상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누구보다 되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뻐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뻐기세요. 좀 어깨 피시고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시길. 13절에 말하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딱 인쳐버렸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셔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9번 오늘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 예수 안에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대요. 그 은혜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입니다. 믿으시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백을 잘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선포하세요. 기도하시고 흑암 꺾어버리셔야 돼요. 자꾸 속입니다. 나를 못 보도록. 여러분, 이민자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못다 핀 그 잘못된 꿈 꾸지 마시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나 사도. 여러분의 꿈을 바꿔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확신 속에서 발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달라스 생활 힘들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세상 기준에 살아요. 나의 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여러분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성경의 증인들이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정체성과 우리의 올바른 꿈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신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축복, 그리고 올바른 교회관, 그리고 올바른 가정관, 그리고 올바른 영적 세계 축복, 그리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관을 갖는 그러한 에베소서 말씀 듣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의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올바로 찾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언약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정을 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RUTC 뉴스